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오신 목자님을 보내주셔서 생명 다한 진액을 다한 사랑으로 만민을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는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신 만민을 향하신 섭리들을 창대케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참임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다 준비하셨다 하신 축복들이 대행님을 통해 실상으로 증거로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질 축복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을 통해 인간 경작의 승리를 선포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만민 위에 합당한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친히 한 영혼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며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대성전 건축의 주역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우치며 우리 앞에 당면한 성전 이전과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된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도 법적인 문제들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공주만민교회 담임이신 서진범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창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세계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저희를 지키심에 이 밤 금요철 예배로 곳곳마다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간을 돌이켜보건대 혹이라도 합당치 못한 것이 있거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오직 사람만큼은 친히 빚으셨고 인생 경작을 통해 나와질 참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셨나이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모른 채 세월은 흐르고 흘러 심히 죄악된 마지막 세상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이 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를 아시고 일찍이 만민의 귀한 목자를 세우셨고 성결의 말씀과 무수한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목자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을 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로 알 수 없었던 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꿈꾸며 침노해 가게 하셨으며 이 땅의 시간들 선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무엇보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이러한 좋으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한없으신 뜻과 섭리하심을 작은 저희들로서는 다 알 수 없으되 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믿기에 목자님께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기우신 소식이 순간 우리에게 큰 슬픔이었으되 이내 어느 때보다 더한 뜨거움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하여 우리 마음 가득 넘치게 하셨습니다.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변함이 없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직무대행님과 만민을 통해 이루고 펼치심을 확신하며 큰 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직무대행님 더 크신 권능 가운데 붙드시며 하늘의 지혜로 영감의 영감으로 더하시오며 우리 모두는 중심의 순종함과 하나됨으로 더욱 힘차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자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첫 번째 근본의 하나님 제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신 대로 오늘부터 증거되는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아비의 믿음으로의 성장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남은 사이도 지혜로 붙드시오며 잘 감당케 하시오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곳곳마다 수고한 손길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며 전국 및 전 세계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Yeah.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이대대 10교구 홍준표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2월 4일) 천안만민교회에서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권능의 손수건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셨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성도들은 원장님과 함께한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 뜨거운 신앙생활의 회복을 다짐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취미도 가지고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시간, 만민 문화 아카데미 제3기를 개강합니다. 수강 신청 마감은 2월 26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18일 저녁 예배 시 2023 우수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니까 우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너무나 멋진 천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삶이 좀 달라졌잖아요. 또 축복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악을 쫓아 나오면 내 마음에 여전히 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악을 팔하여서 죄로 어찌하든 2006년에 본교회 등록 후 신앙생활한 지 벌써 19년째가 된다는 오늘의 간증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던지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홍준표 집사인데요. 성결의 복음을 만난 후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행복한 신앙 스토리를 함께 만나봅니다. 이대대 10교구 2-1 남성교회 홍준표 집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만민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가 거기 이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실망하는 이 모습이 싫어서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서 잘 판단해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문으로만 듣고 온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성경에 입각한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 홍준표 집사. 그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업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저희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어요. 정말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금요철에 올 때마다 그 간증을 보면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또 삶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좀 알아보자, 이 만민을 알아보자 하면서 만민에 대해서 알려면 단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각종 예배를 다 참석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단회장님 설교 말씀 중에 창세기 강에 270편인가요? 하여간에 그거를 이제 1편부터 270편까지 다 듣게 됐죠. 그때 당시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이었고 은혜였어요. 어디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1편 끝나고 나면 2편이 기다려주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있으면 좋겠죠? 무슨 드라마 시리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계속 호기심이 들었고 그만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와, 정말 소설로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건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만민 매거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삶에 어쩌면 정말 빛이 이렇게 아주 작은 빛이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삶이 달라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회장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포근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밝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들을 현실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너무나 자세하게 그냥 떠먹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어떤 올바른 길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로 가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2006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심지어는 교장용 구역 예배까지 가보니까 저 혼자더라고요. 이렇게 참석할 정도로 각종 예배를 다 참석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성계 장로님이 저녁에 다니엘 철야가 있으니까 기도회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많은 인원들이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정말 놀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성경책 읽고, 그렇게 그 대신 그때 당시에 2시간 반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시간 반 동안은 자리를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2시간 반을 꾸준히 앉아 있었고, 하루하루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삶의 기로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지금껏 접해보지 못했던 성결의 말씀은 홍준표 집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좀 잠자리에 누워야 될 텐데 갑자기 막 등 뒤쪽에 오른쪽 어깨 쪽으로 막 바늘로 찌르듯이 이렇게 막 쑤시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누우려고 하는데 누우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바늘로 찌르는 게 한쪽만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찌르더라고요. 뒤쪽으로 막. 그리고 숨을 못 쉬고, 그리고 30분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 됐어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지역에 지역장님이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분들 그래도 진단을 받고 와서 병명이 뭔지 알고
그래도 기도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병원을 가게 됐죠. 병원에 가서 처음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촬영해자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엑스레이 촬영 그 사진을 보니까 이 갈비뼈가 두 군데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한쪽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갈비뼈가 하얗게 안 보이고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폐에 물이 찬 것 같다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바로 했더니 폐에 한 500cc 정도 물이 차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소견서 써줄 테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늑막염이란 폐를 감싸고 있는 늑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염증이 많이 차면 심한 호흡곤란과 숨 쉴 때의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폐렴, 폐결핵, 악성 종양 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늑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홍준표 집사의 왼쪽 폐에 염증이 발견되며 늑막염이 의심됐던 상황. 홍준표 집사는 참 진리를 알기 전 지난날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을 더욱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40 중반에 이 만민에 왔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었죠. 세상에 안 좋은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가정 생활에 그렇게 아주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그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죠. 이제 만민에 와서 계속해서 저는 그때는 제가 금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하면서 그 폐에 물 찬 거에 대해서도 아 그래 내가 또 뭔가 잘못된 일들이 좀 더 많이 회개를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빨리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계속 당회장님 기도받고 그리고 그 단일 기도원 집회 나가서 기도 받을 때마다 좋아지니까 만민 매거진 뿐만 아니라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아 여기서는 무조건 치유받겠다 기도만 받으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지하에서 당회장님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우선 당연히 기도받는데 무조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선 이제 며칠 뒤인가 다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처럼 갈비뼈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이 좀 빠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계속 빠지고 있구나. 사실 이거는 수술을 안 받고는 절대로 물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기도받고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이후로 제가 사진을 아마 다른 일로 뭐 가서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는 막 다른 다 정상적으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열도 안 나고 통증도 없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음식이도 좋고 지금도 너무 좋죠. 예. 이제 군대 갈 때 아마 시력을 이렇게 해보니까 0.6, 0.9였어요. 근데 제가 저녁만 되면 눈이 뻑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단물을 항상 눈에 뿌렸어요. 단물을 항상 눈에 뿌렸는데 그러면은 눈이 뻑뻑한 게 없어지고 그때 당시에 시력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로부터 좀 지나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을 때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친구 장로님이 그 안경을 맞추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면허증 그거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갔는데 그 장로님이 안경을 맞추고 좀 시간이 있길래 저도 시력 좀 한번 측정해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의 1.5 수준 나오더라고요. 뭐 시력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 평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회입니다. 들어가시죠.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 중식당의 사장님이 바로 홍준표 집사입니다. 작년 3월에 개업하여 지금은 목동이나 먼 지역에서도 주문할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나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중화요리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코로나 그때 당시에 건설 현장에도 가보고 오토바이로 배달도 해보고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집을 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와달라고 3월부터 중화요리집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혼자 하게 됐죠. 예, 7월 이후부터 이제 혼자 하면서 다시 모든 것이 웹상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배달 앱들이 다 초기화되다 보니까 매출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홀에서는 손님들이 그냥 그대로 제가 같이 동업할 때나 혼자일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달 앱상에서는 모든 리뷰나 모든 것들이 다 초기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 떨어졌죠. 그게 한 2달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 봤어요. 그때 제가 돈이 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했는데 그래도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모든 걸 의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걱정 이런 거 전혀 들지 않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저희 직원들이 저를 걱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시간 지나면 뭐 빠른 시간 내에 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익분기점으로 넘어갈 거라. 그게 불과 2-3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일 매출, 주 매출, 월 매출이 매일, 매주, 매달 상승했어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졌고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저도 마음가짐이 삶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좀 하지 말자. 좀 아버지한테 좀 온전히 좀 맡겨보는 이런 사업터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많이 하게 됐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삶의 벼랑 끝에서 나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때로는 부끄러웠던 모습일지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더욱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당회장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배워 이 말씀이 이제 떠올려지면서 당회장님이 해놓고 가신 것들이 너무나 크구나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폐수종 치유받고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치유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치유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항상 살펴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대행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항상 만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들이 항상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앞으로 뜨겁게 또 일꾼으로서 충성 봉사하면서 잘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당 회장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태초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알아야 하지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 중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자주 목격되는 UFO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지요. UFO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 생물체가 타고 있고 인류를 공격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UFO 목격했다는 나라들이 많고 또 공식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또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태초 이전의 세계부터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포하게 되지요. 이것은 방송과 책자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강의 설교는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전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 태초부터 계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믿음이 더욱 신속하게 성장하지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아비의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창세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한 대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지요. 물론 창세기에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오경이라 하여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시내 산후 40일 금식,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지요. 그때 10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과 율례, 성막의 식양 등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시기를 대략 BC 1450년에서 141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도 그 시기, 곧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지요. 창세기 구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제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창조 역사와 인류의 타락,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제2부는 12장부터 끝인 50장까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창세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통치자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정치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에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며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이제 말씀을 쭉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만 보고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세상 지식과 이론들을 앞세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들 앞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나타내 보이시지요. 그러한 일들을 보고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성도님들도 창세기 강해를 통해 믿음이 더해지며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참으로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간 동안은 이 창조 이전의 일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 이전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여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풀어주셨는데 내용이 깊고 어려워서 그때는 설교하지 않았지요. 또 이런 녹음하는 이 녹음기가 그 당시는 저도 없다시피 했고 또 있는데도 이게 뭡니까 전지약이요 15분밖에 녹음이 안 돼요. 그럼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것도 갈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말씀 받은데 이제 녹음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녹음하지 못하고 받으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깊은 말씀들을 이렇게 참 남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려 또 받게 되었지요. 비로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참임을 확증할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전 세계 더구나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이런 이 폭발적인 권능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여러분이 본 바요 만진 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져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믿음으로 다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영의 공간을 체험하여 아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도 더 쉬워졌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들으신 깊은 영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삼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줘야지 자칫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우선 십자가의 도나 믿음의 분량 같은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통해 우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지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깊은 영의 말씀을 먹인다면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오는 태초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시점이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66권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점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득히 오래전의 시점이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 나오죠. 바로 그 영원전, 아득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천국에 가서 배워야 그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잘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에 누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지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셨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지요. 그러면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기 전 곧 근본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끝없이 넓은 우주에 아름다운 빛들이 가득한데 그 빛들이 물결치듯 넘실거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끝없이 넓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 깔려 있고 뭐 우주 은하계 이거와 이거 제1하늘 또 제2하늘 제3하늘 제4하늘을 통틀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1하늘이라는 것들이 이제 창조되지 않은 때인 것이고요. 그리고 물결치는 빛 속에서 웅장하면서도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근본의 우주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유구 세계이죠. 그러나 근본의 우주는 유구 세계가 아니며 영의 세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는 오직 영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유구 세계가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의 하나님은 크게 두 요소, 곧 빛과 소리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먼저 근본의 빛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본의 빛은 어떤 형태는 없으되 굳이 표현하자면 마치 흐르는 물결 같지요. 빛의 물결이 온 우주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본의 빛은 무지개 빛이 감돌아 아름다우며 눈부시게 밝고 찬란합니다. 만일 수많은 종류의 보석들을 한 곳에 가득히 쌓아놓고 거기에 강렬한 빛을 비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석들로부터 가지각색의 빛들이 반사되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 빛들은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흐르는 물결처럼 빛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근본의 빛과 가장 유사한 것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극광, 북광이라고도 하며 주로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발광 현상이지요. 태양으로부터의 대전 입자가 극지 상공의 대기를 이온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분홍 등의 색채를 보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빛깔의 엷은 커튼을 하늘에 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빛이 물결처럼 하늘에 흐르는 듯도 하지요.
이 오로라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 장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에 비춘 이 오로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여러 빛들이 동시에 품어져 나오되 이들이 하나로 부드럽게 어우러져 온 우주에 물결치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에서 빛은 영적인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진리인 어둠과 상반된 개념으로 진리, 선, 사랑이 영적인 빛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의미의 빛인 동시에 근본의 모습 자체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의 하나님은 빛 속에 소리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빛 속에 소리가 머금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바람결에 소리가 함께 실려 오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멀리 있는 파도의 소리가 은은히 실려옵니다. 숲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함께 실려오기도 합니다. 겨울, 눈보라가 치는 겨울, 여러분 들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겠습니까? 바람 속에 소리가 실려오는 것처럼 근본의 하나님은 빛 속에 소리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이 근본의 소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 실려온 것이 아니라 근본의 빛 자체에서 울려났지요. 그리고 바람에 소리가 실려 바람이 가는 곳에 소리도 퍼지듯이 근본의 소리도 근본의 빛과 함께 온 우주를 감싸며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영원토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 해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친히 들으신 분들은 들은 그 소리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차례 들어보았는데 우렁차면서도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했죠. 그만큼 주님의 음성이 웅장하면서 맑고 깨끗하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는 너무나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큼 웅장한 소리이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음성을 바라신다 해도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왜요? 만약에 누구나 듣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그 소리가 우렁차서 견딜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하여 소리를 주시는데도 얼마나 우렁차고 맑고 깨끗한지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음성 기도 원장과 가게에서 돗자리 깔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데 기도 원장은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듣고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동하면 함께 입혀주시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사도 바울은 듣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웅장한 소리인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웅장하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 소리를 굳이 이 땅의 소리로 표현하자면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보석을 서로 부딪혔을 때 울려나는 소리, 얇고 투명한 유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울려나는 소리와 유사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겨우내 얼었던 호수의 얼음이 봄이 되면서 녹아 갈라지며 내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소리는 우렁차면서도 맑고 깨끗하지요. 쨍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깨지는 소리.
극지방에서도 오랜 세월 얼어있던 얼음들이 조금 녹아 갈라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울려나온 소리는 너무도 크고 맑고 깨끗해서 매우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빙산들이 갈라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 갈라지는 소리, 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백리 밖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맑고 깨끗한 소리라고 그래요. 물론 근본의 하나님이 빛 가운데 머금으셨던 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근본의 빛 속에서 울려나는 근본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리라는 형태보다 소리의 본질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 내용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어느 게 알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느 게 알자예요? 예? 말씀이 알자인 거예요. 말씀. 말씀과 하나님인데 말씀. 자, 여러분. 여러분 뭐 잘 알게 이수진 목사. 이수진 목사가 진짜예요? 이수진 목사라 이름을 붙인 영혼육이 진짜입니까? 영혼육이 진짜죠. 이수진 목사는 구분하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이수진 이름이 뭐 우리 만몇개 하나둘입니까? 진짜는 그 안에 이름 붙여진 그 영혼육, 이게 진짜 알맹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은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고요. 바로 하나님도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은 구분하기 위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 내용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각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 뿐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후세 그 이름이 하나둘입니까? 수천 하여튼 수만도 나올 수 있죠. 우리에게 같은 이름이 성까지 같은 이름이 100이 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이름도 같은 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은 다르고 이름만 같은 분들이라면 수백 명이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는 호칭일 뿐이고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이름만 같다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각 사람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요. 말씀은 빛과 소리라는 형태로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영적인 빛에 대해 말씀드렸죠. 비진리, 악, 죄가 영적인 어두움이라면 영적인 빛은 진리, 선,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머금은 소리는 말씀이라 했지요. 바로 이 말씀은 진리 자체요. 선과 사랑 자체로서 영적인 빛과 그 속성이 같습니다. 이처럼 진리, 선,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영이라 하지요. 이런 영의 속성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도 영이십니다. 즉 우리 유구 눈에 보이는 유구 형상이 아닌 영으로 이루어진 형상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라 하신 것입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영으로서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그 세월은 유구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땐가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도 그것을 받아 그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홀로 누리시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마음을 품게 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바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입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되는 천지 창조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근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지갯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빛 가운데 소리 곧 말씀을 머금은 채로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지요. 이처럼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했나요?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옷은 어떤 걸로, 장난감은 뭘로, 자라면서 또 참 행복하게 누워서 흔들하며 잘 그런 거, 뭐 그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기저귀까지 이렇게 쫙 준비하는 거 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행복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섭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절절히 새기고 또 새기며 그 모든 계획하신 바가 만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주신 사명 창대케 이루어 영광 돌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49장 하늘 영광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이 넘치는 사랑의 쇠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 세상에 임하였도다. 아버지의 사랑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촉촉한 머리로 하루를 기분 좋게 내 마른 마음도 끊어지지 않게 헤드의 숄더 이제는 좀 더 설레는 날이 찾아올 거야. 두피 고민별 맞춤 샴푸 헤드앤숄더.
네.